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의 지팡이와 앞배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이제 지난주에 다윗의 세상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바위 틈 같았던 굴에서 저기 높은 그 성당의 첨탑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하울의 세상에서 버려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 아래 모여서 같이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자신들의 형편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들, 그런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들은 아무 보상도 없는 일에 자기의 삶을 기꺼이 들여서 위험을 감수한 희생과 섬김, 그래서 제가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어 매일매일의 그일라 전투를 살아가는 삶을 살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세상이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윗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 하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다윗의 시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편이죠. 시편 23편.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 사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시편 23편을 여러 버전으로 영어도 포함되고 공동번역, 새번역, 시우성경 다 포함해서 우리가 한 30분 동안 계속 그것만 반복해서 읽어도 은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 읽을 때 별로 감흥이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금씩 지나면 지날수록 맨 마지막에 그 인자하시고 선하신 나를 따르니, 히브리어 원어로 읽어보니까 이게 이제 쫓아온다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 들어서 내가 알고 있지 라고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구절 6절에 가면 주님이 나를 쫓아오시면서 나의 어떤 실패에도 나의 어떤 거절과 절망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자 작정하신 주님, 그 주님을 보게 되니까 이거 그냥 한 10번 정도 적고 한 30분 읽고 내려올까? 그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죠. 저한테는 시편 24편에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초등학교 저학년 때 살던 아파트가 놀이터를 중심으로 아파트가 3개 있었습니다. 3층짜리 아파트들이었고 뒤에 높지 않은 산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80년대, 그러니까 그 등도 좀 어둡고 동네가 어두컴컴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심부름 갔다 오는 길이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돌아오는데 진짜 동네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초등학생을 보냈으니까 늦은 시간 아니었어요. 제 기억에는 한 8시? 9시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거든요. 걸어가는데 그 산 그림자가 이렇게 지는 그런 느낌 아세요? 산 그림자가 지는 느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부름을 자주 가진 않았지만 심부름 갔다 밤에 올 때 혹은 이제 시골에 할머니 집 가서 언덕 넘어가서 아이스크림을 먹어야겠는데 언덕 넘어가야 되니까, 근데 그건 이제 넘어갈 때 이제 돈 500원 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면서 잘 외우지도 못하면서 뚜덤뚜덤 이렇게 막 했던, 어릴 때 또 잘 외우잖아요. 아닌가요? 어릴 때도 안 외우셨어요? 어릴 때 강제로 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그 외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힘이 났는지 어떤 용기가 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저에게는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시편 23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아마 그 양 이렇게 안고 있고 막대기 들고 있는 그 백인 금발 수염난 예수님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사실 이거 양 비슷한 거 우리 차에 있거든요. 우리 둘째 인형이 있어. 이거 가져올까 했는데 투머치인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뭔가 전원적이고 뭔가 예수님이 참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와 함께 막 이렇게 커들링 해주시고 막 이런 느낌 떠오르고 따뜻함 이런 거가 떠오르잖아요. 그 시편 23편을 오늘 다윗의 이야기로 비추어서 다시 좀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이 이 시를 썼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같이 성경책 여기 23편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편집자가 쓴 게 아니고 원래 들어 있는 거거든요. 다윗의 시라고 돼 있기 때문에 쓴 건데요.
더 중요한 건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를 좀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그 코지하고 따뜻하고 릴렉스한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쓴 게 아닙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 14절인데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한자.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시편 23편의 배경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사실 완전히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장 이렇게 지배적으로 지지받는 것이 압살롬으로부터 피해서 도망갈 때 그때 쓰여진 노래라는 거죠. 천하의 다윗왕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 위협을 피해 도망치면서 지은 노래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비참하고 부끄럽고 그 심장이 막 찢기는 듯한 절망이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 시편 23편이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다윗은 약간 조금 그 뭐라 해야 되죠? 굉장히 이 성향인 것 같아요. 안 그렇고서야 이렇게 해맑게 이 와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도망자가 할 말이 아니죠.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수치스러운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다고 고백하죠. 이어서 다윗 왕은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어떻게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공급하고 책임지시는가를 2절부터 5절까지 말하고 6절에서는 다시 한번 결론 지으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푸른 초장에 누이셨다고 하고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고 하고, 근데 이제 이 동네는 이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형성되기가 어려워 1년에 한 2~3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 표현은 행복한 이상이고 아주 그 환상적인, 아주 이상적인 상태이라는 거죠. 그 중간에 흐르고 있는 젖줄과 같은 요단강 제외하고는 계속 지속적으로 흐르는 강도 있지도 않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쉴만한 물가, 배 터지게 먹고 댕굴댕굴 두부르는 거. 그 여러분 그 아시잖아요. 동물하고 이런 거 보시면 초식 동물들은 항상 이렇게 서서 있습니다. 잘 때도 서서 잔다는 애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잡아먹힐까봐 계속 사주 경계하면서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양을 생각해 보시면 배 터지게 먹고 이빨 먹고 들어오는 거 있습니다. 여기 누이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께서 양을 이렇게 누이셨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누울 수밖에 없게 만드신 거죠. 배 터지게 만드시고 더 이상 아무 위협도 없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양처럼 의심 많고 이렇게 약간 지능 딸리고 이런 애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게 인생이지 이러고 있는 거. 지금 그걸 이제 그리고 있는 겁니다. 필립 켈러라는 저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실제로 중동에서 목동일을 하시면서 시편 23편에 대한 글들을 좀 쓰셨습니다. 되게 재밌는데 여러분도 읽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요. 시편 23편에 대해서 쓴 글 중에 이 상태를 샬롬의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시몬스 그죠, 시몬스. 최고의 편안함, 흔들림 없는 편안함을 지금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이 양들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 샬롬의 상태는 실제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였을까요? 지금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상태는 사실 지금 이 노래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태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다른 시편인데요. 시편 4편 4절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리라. 눕는다. 이건 사실은 다윗에게는 믿음의 영역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배불리 먹이시고 채우신다고 하는 것.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이 사무엘상 쭉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배불리 누워 있었던 때가 별로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무시당하고 없는 아들 취급당했던 목동 시절이 차라리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 형편이 좋아져서 지금 다윗은 샬롬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상황을 넘어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4절에 가면 어디를 가든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4절은 그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그 기물과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감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감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거는
NASB나 그러니까 좀 직역한 영어 성경 같은 데는 even 아니면 even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뭐 이걸 어떻게 느낌을 살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 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놀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요런 감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 앞서서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네? 근데 괜찮네? 안 죽었네? 약간 이런 느낌. 이해되죠? 약간 약장수 같긴 하지만 히브리어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이 느낌을 살려보면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전까지는 푸른 초장이었습니다. 쉴만한 물가였어요. 근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두운 골짜기로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 동네 골짜기나 계곡이 좀 위험해요. 실제로 그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그 학자가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그 1957년에 그런 사고가 한 번 있었대요. 폭우가 왔는데 이 비들이 이 계곡을 통해서 싹 몰려가지고 원래는 강을 이루게 되는데 거기를 탐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전혀 몰랐던 거죠. 여기는 폭우가 안 왔으니까 저기 위에서 온 게.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답니다. 50명이 몰려갔어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곳입니다. 그렇게만 할까요? 중국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계곡 딱 끝나고 나면 이빨 시꺼먼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칼 들고 있는 거 다 내놔.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험준한 계곡을 지나다니고 있는 이 다윗, 이거는 힘들다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죽음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그냥 좀 위험하니까 조심해 정도가 아니라 여기를 다닌다는 건 죽은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삶은 이제 사실 본질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평온해 보이고 그렇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들이닥친 위협들로 언제 파괴될지 모릅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사실 부실합니다. 열심히 준비해도 극복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거는 사실 죽음, 어둠 이걸 합쳐놔갖고요. 더 깊은 어둠, 더 절망스러운 어둠을 말하는 겁니다. 절망 그 자체, 그 한가운데를 지금 다윗이 아무 해도 없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압살롬의 위협을 통해서 맨발로 이렇게 도망쳤습니다. 오죽하면 그죠? 그 도망치던 그에게 그가 감탄하면서 노래하는 겁니다. 나의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 주님, 의의 길로 내 영혼을 소진시키시는 주님, 그래 내가 이 사망의 길을 걷고 있지만 내가 해를 당치 않고 있구나. 나에겐 아무 위협도 없고 내가 죽음이 당연히 이 계곡을 지난 사람은 다 죽고 뭐 죽음이 눈앞에 있고 가까이 있는 상태일 텐데 나는 그 죽음이 보이지 않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어째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아들에게 쫓기는 수치스러운 처지는 우리가 아니지만 다윗이 처한 위기, 이 어려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하는 혹은 경험한 아니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의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내일과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불확실 속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냥 잠도 잘 오지 않는 그런 상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좀 어떻게 해보세요 이렇게 막 악대건을 쓰고 말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다윗은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염려하고 미래에 일어날 것 같이 두려워하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의 공포와 그 죽음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음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맙소사, 내가 이 죽음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지만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제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우리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네 삶에 헌신이 필요해. 네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삶이 없어서 되겠니? 너는 너무 바울서신만 읽었구나. 야고보도 좀 읽어보려. 마치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수고들이 그 뒤에 이제 빚 갚듯이 그렇게 채워져야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와 그 사랑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뭐 압살롬한테 반격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은다든가 그렇게 안 합니다. 왕권을 되찾기 위해서 외세를 뭐 이렇게 끌어온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결국 압살롬을 앞세워서 이제 다윗을 쫓아냈던 세력들이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치다가 압살롬 표현이 결국 머리가 되게 멋있었대요. 머리가 엄청 이렇게 풍성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나무에 걸려가지고 말타고 가다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서 그 다윗의 장군 중에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가서 죽입니다. 그 사무엘 하 18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다윗이 한 게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분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아무 행동도 상관없이 구원파처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버티는 것만 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 해도, 그 삶을 감당해내는 것만 해도 우리 사명을 다하는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그걸 잘 못 느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른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너무 왜 이렇게, 그러니까 어른들은 역시 꼰대야, 너무 답답해, 변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분들이 그 수많은 변화들 속에서 경험해왔고 쌓여져온 신앙의 어떤 결실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짜 시몬스 같은 그 신앙들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자라가고 성장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뭐 융통성 없이 제가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 얘기했지만 꼰대처럼 그런 교회원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과 이것은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나이가 85세가 되어도 여전히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주님 제가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것 같은데 다른 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민하고 주님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 거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고민하고 두려워할 때 사실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그분을 바라보는 연습과 훈련들을 계속해갈 때 우리가 성숙해가고 자라는 것, 그것을 좀 말하고 싶은 겁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그렇죠?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이 가득한 풀밭에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내가 비록 원수가 이 앞에서 기세등등하게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무 일 없는 듯이 상을 베푸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면 존귀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는 거죠. 문제 해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원 성취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원하는 것, 해결돼야 되는 문제들은 원수가 쫓아오듯이 내 삶을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마치 그 명절에 내려가는 할머니처럼 계속 더 먹으라 하시는 할머니처럼 식탁을 베푸시고 우리를 거기 앉히시고 걱정하지 마라, 밥 먹으라, 내가 강아지 괜찮다, 배불리 먹으라, 더 먹으라, 할머니 저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 더 먹으라. 여전히 기세등등한 삶의 위협과 문제, 고민들, 그것이 건재하게 우리 앞에 있지만 다윗은 여유롭게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식사를 즐깁니다. 공동번역 5절은 이제 이 본문을 되게 생동감 있게 번역했는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원수들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들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리고성을 치러 갔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전략이 뭐였습니까? 기억나는 전략 있습니까? 여리고성 칠 때, 여호수아와 가나안 전투 때, 예찬이가 이렇게 뭔가 저를 조종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성을 막 돌았죠. 근데 그 전에 뭐 했는지 아세요? 그 전에, 성 돌기 전에 할례를 행하고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들 할례를 했습니다. 여리고 보란 듯이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 우리의 전투 실력, 우리의 어떤 건장한 어떤 피지컬이 너희를 압도할 것이야? 아니요. 보란 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 전쟁을 준비했던 모습처럼 원수가 아무리 강하고 고난이 휘몰아치고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원수들 앞에서 식사 보란 듯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잘 아십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런 억울함들 여러분 삶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노력 덜하는 애가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여러분도 이미 이루고 얻은 것이 많지만 출발점에 앞서 있지만 나보다 더 앞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내 노력의 노력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정부와 또 나라와 이 세계의 어떤 정세들을 비난하면 내 삶은 이번 생에는 망했네,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옥자 되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그 어떤 곳보다, 그분이 계신 곳보다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 없습니다. 그분의 식탁은 이처럼 풍성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3절의 말과 일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차려주신 상은 자, 빨리 먹고 싸워, 빨리 먹어, 홍삼 하나 먹고 빨리 싸워,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풍성한 영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풍성한 잔치상인 거죠. 계시록 3장 20절인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원수 앞에서 베풀어진 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밖에 없으시다라는 것. 우리가 평온하고 우리가 안전할 때 우리가 배부른 것은 사실은 그렇게 감각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과 핍박과 환난의 한가운데서 원수 앞에 베푸신 상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시편이 이제 150편까지 있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시편 150편은 사람들에 의해서 편집된 성경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고 사람들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불려졌던 노래들입니다. 그런데 포로기 때 이것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딱 150편이고 5권으로 나눠져 있고요. 각 그 시작과 끝에는 일부러 그 시들을 배치를 좀 해놨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각 시마다 이걸 어떤 사람들은 모세 오경과 비교하기도 하고요, 신앙의 여정과 비교하기도 하고요, 다윗의 인생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잘 구성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이 완성됐던 시기를 포로기라고 사람들이 학자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포로기 시대 때 성전에 갈 수도 없고 제사를 지낼 수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저들의 신들에게 진 것 같은 그때에 이 사람들은 그 포로기 때 이 세상의 조롱과 그 어떤 핍박 속에서 이 노래를 지어서 모아서 함께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래와 같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 이 노래와 같이 우리를 완성시키실 것이다. 하나님 이 노래와 같이 왕을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시편 23편에 가면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요, 사망과 죽음이 가득한 골짜기 그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은 이 노래와 같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이다. 그 포로기의 위협과 협박과 조롱 속에서 이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래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노래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의 시편 기자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며 그를 존귀하게 하겠다는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다윗은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위해 친히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기적을 그걸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을 살게 하는 것은 그때 그들이 먹었던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 바로 예수님, 그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 그 장면, 두 가지를 좀 그려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이죠. 사실은 그 공간을 제외한 모든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적인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이 그 밤에 모의하시고 기도하셨던 그 사건은 세상 모두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도 거절당하신 밤이 됩니다. 그 다음 날.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 상을 베푸시며 받아 먹으라, 마시라, 이것이 내 살이고 피이고 너희도 이렇게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영원한 그 이스라엘로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종말론적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친히 제물 되셔서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이제 제사 제도들이 막 나옵니다. 그 중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화목제를 말 그대로 이제 화목하게 해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서로 화해하려고 하는 제사인데 하고 나면 그 특징이 제물을 다 나눠 먹어야 됩니다. 다 나눠 먹어야 됩니다. 뭐 무슨 걱정이야? 다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양이 엄청 많아요. 돼지 한 마리, 소 한 마리 엄청 큽니다. 근데 그게 기한이 있어요.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제사 드린 자가 저주를 다시 받게 됩니다. 놀라운 특징이죠. 그럼 저주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기 싫은 애도 줘야 됩니다. 억지로 먹는 것도 한계가 있죠. 억지로 먹는 것도 한계가 있죠. 주기 싫은 애도 줘야 돼요. 저희 옆집 걔도 줘야 됩니다. 정말 꼴보기 싫은 걔도 줘야 돼요. 저번에 나 먹는 거 빼앗아 먹은 걔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가 무효가 되잖아. 내가 도로 저주를 받는데. 되게 재밌는 특징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 화목제물을 드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그 대속과 그 구원의 영향력은 모든 사람,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제물로 바치시면서 배부르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이 다윗과 같이 온 인류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놀라운 잔치, 하나님마저 침묵하시고 온 세상이 거절한 그 밤에 예수님은 진정한 잔치를 벌이시고 진정한 떡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푸른 초장을 찾아 넣고 실만한 물가에서 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의 소산과 의의 길을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오려고 지팡이 휘두르고 막대 휘두르고 하지 않았습니다. 발버둥치지 않았습니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셔서 배부르게 하시고 누워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샬롬의 상태를 우리에게 주시었습니다.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다윗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 황무지에서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 왕이 굴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굴에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대장님 얘기했지만 사울 왕을 죽이고자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 있기 때문에 원수조차도 믿음을 올려드리는 것. (3절까지) 보면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3절까지 보면 영어로 안 돼 있지만 3절까지 보면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대명사로 3인칭 대명사를 배웠습니다. 영어로 하면 he 뭐 이렇게 되죠. 4절에 넘어오면요 you로 바뀝니다. 킹제임스는 다 이렇게 되겠지만 이걸 이제 2인칭 대명사로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제3자,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당신, 그러니까 이 사실 인격적인 관계를 표현한다고 하는 거죠. 나와 너라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시는 것을 저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 뭐 하나님 당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나의 목자 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나는 그냥 지금 밥 잘 먹고 안전하게 집에 가면 되는데 배부르게 모이시고 아니 완전한 샬롬의 상태로 우리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을 노래하는 것,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연습이고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믿음으로 수용합니다. 하나님 내게 당신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당신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 나의 당신이 되시는 거예요. 제가 유학 때 이야기입니다. 많은 그 도움을 받아서 유학을 했습니다. 저는 짧은 시간에 정해진 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돌아왔어야 됐기 때문에 교회 일 같은 걸 사역을 안 했습니다. 아내가 가끔 이제 다른 돕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 도우면서 이제 좀 그 월급처럼 받은 게 있었지만 아주 이렇게 열심히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멈춰야 될 것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인생이 가장 어떻게 보면 깊고 어두운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사실 여러분 들을 때는 너무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휴학식이나 하러 가서 돈 없어갖고 힘들다? 꽁꽁 되잖아. 그죠? 근데 저한테 사실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역의 여정들 속에서 그 기간은 되게 다음에 한번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절망적이고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더 노력하지 못하고 제가 아무 힘도 쓸 수 없을 때였는데 하나님이 나의 당신이신 하나님이 또 다른 당신인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저를 공급하시고 먹이시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제 대학 때 선배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학비 좀 도와주고 싶은데 얼마 필요하냐 이렇게 했는데 꽤 큰 돈을 보내줬어요. 기억이 1,500불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달 전치를 낼 수 있을 정도였는데 그래서 네, 형님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제가 기도로 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치사하죠. 1,500불 받고 기도해준다. 기도해준다고 했는데 그분이 그래 지금은 엘레바마 있는데 이제 LA 원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돌아갈 건데 회사에서 좀 안 좋아서 이제 그만두기로 했다.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잘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 형이 놀리는 건가? 자기 지금 회사 그만두고 미국은 이렇게 딱 그만두고 나면 실업료가 좀 있긴 하지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사도 그 엘레바마에서 조지아나 하여튼 멀어요. LA까지 이사도 해야 돼요. 이사비 더 될 거예요. 1,500불 사실은. 그럼 제가 그럼 저한테 이 돈을 주시면 어떡해요? 그냥 제가 기도해 주신 말 감사해요. 안 받을래요. 그랬더니 이거는 선교사들과 목사들 후원하려고 자기가 모아놓은 거니까 내게 아니다.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거절하지 마라. 그냥 넌 기도해 주라. 지금 다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제가 대학 때 양육했던 저보다 한 살 어린 사실은 걔가 생일이 빨라서 자랑 국악권 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친구가 진짜 한 5, 6년 연락 안 했었는데 연락이 갑자기 와서 학비 좀 도와주고 싶다고 그래서 돈을 진짜 몇백만 원을 보내준 거예요. 저 기적 같았어요. 학교 거기 가서 이제 돈 내는데 거기가 뭐죠? 돈 내는데 가서 거기 직원한테 인사드리면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내가 이래 해서 지금 이렇게 돈이 밀리고 수강 시즌도 펜딩 됐는데 오늘 이만큼 낼 수 있다고 가져왔다니. 희동, 너 희동이지? 난 너 믿는다. 지금까지 한 번도 밀린 적 없고 네가 열심히 내고 있는 거 알고 학업도 성실하게 하고 있는 걸 안다. 하나님이 도와줄 줄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그 순간 무너지더라고요. 그분 앞에서 울 수는 없었지만 나오면서 정말 눈물이 났어요.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았고 버려진 것 같았고 정말 외로운 순간 가족들 아내한테도 말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당신이라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분이 또 다른 당신이라고 부르는 우리를 통하여서 저에게 공급하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계획 안에 저를 계속해서 사용하신다는 확신들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이제 그만하고 갔으면 좋겠다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아니었던 거죠. 기다리고 나를 바라봐라. 주님 마음 거기 있었던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 고백들이 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 안에 정말 푸른 초장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며 먹이시고 성장시키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로 이끄시며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동천동 503 작은 건물 2층에서 또 작게 예배드리는 작은 공동체이지만 우리 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가득하고 더 충만하고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 천장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며 온 열방이 그 영광을 바라보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들을 우리의 일상과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고 절망하고 무너질 때 6절을 기억하십시오. 추적하십니다. 사냥개처럼 여러분을 놓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포기하지 못하도록, 절망하지 못하도록, 내가 버려졌다 느끼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쫓아오신다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께 항복하고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담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한 가지 주님 앞에 좀 기도할 때요, 주님이 우리를 믿고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시는 그만큼이라도 내가 주님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수없이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그분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노래해보기도 하고 기도해보기도 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의 문제에 해결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답답하고 외롭고 인생과 세상 모든 것이 나만 빼놓고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그분께 떨어져 나갈 것 같고 버려질 것 같은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쫓아다니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믿고 내 주님 이 원수 앞에서 베푸신 주님의 상을 내가 먹겠습니다. 내가 그 잔치를 내가 먹겠습니다. 주님 주신 그 내 안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을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질 것 같고 깨어질
같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한없으신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특별하신 사랑, 나의 필요와 나의 어려움과 나의 한계와 나의 모든 문제를 살피시며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그 사랑을 내게 주시는 삶과 그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자유케 하여 주시고 나를 쫓으라 포기 없으신 주님의 사랑 앞에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문제들, 나의 모든 삶의 질문들, 나의 분노와 저주와 절망과 하나님 나의 모든 시련과 쓰러졌습니다. 주여 주여 주를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나의 삶을 깨뜨려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그 놀라우시며 주의 모습과 사랑을 베푸시며 나를 풍족히 멈추는 당신의 기억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역사하시는 주를 공부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 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만나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는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요새 모인 소마대청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